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저희 다 읽지는 아니하고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장이 다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이 그런 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나단이 받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 그래서 이 7장을 사무엘하 7장을 나단의 신탁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단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서 또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누구의 주위입니까? 다윗의 주위,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셔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주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평안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런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보니, 하나님의 궤를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그것이 마음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전 가운데에, 이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내가 건물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백향목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으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였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곳,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지어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12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 네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오게 될 것인데 너의 몸에 나오는 너의 씨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너의 씨라고 표현할 때에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솔로몬을 첫 번째로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전체를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뿐 아니라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도 우리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고린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내 씨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손, 씨,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해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게 될 한 자손, 한 씨를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씨들, 자손들이라고 여럿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나단의 신탁은 다윗을 향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씨, 네 뒤에 나올 너의 씨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에, 다윗 뒤에 나온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잘 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당시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씨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